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대림절을 잘 지켜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가 되는데,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면 그쪽으로 또 길이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이번에 또 찬양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축하제 준비할 때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다 이렇게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어떤 것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가정을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의 소중함이 깨어지고 원나잇을 즐긴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세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세태가 그렇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지금 어른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지, 말씀을 떠나 지금 세태를 따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깨어지고 또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설교할 때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또 결혼 주례할 때 종종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지는 것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가정이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또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정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의 주례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하와에게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 이렇게 창조하여 아담에게 데리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 그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믿음에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례권을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신앙 고백이 그 결혼 예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신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신랑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식은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으면 또 어떻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좀 다르게 살고 있더라도 아버지를 불러서 그렇게 인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삼촌이나 가까운 친척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또 교회에서 합니다. 결혼 예배인 거죠. 그래서 서양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결혼과 장례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일본은 기독교 문화는 아니지만 호텔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해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예식장이나 이런 게 그저 화려하게 이렇게 파티하듯이 했지만, 지금은 결혼식장이 전통적이고 멋있는 결혼식장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정말로 전통적이고 보기 좋게 하는 결혼식은 그 결혼식장 안을 예배당처럼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요즘 젊은이들은 주례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편지 한 장 읽고 재미있게 난리법석을 떨며 그걸 멋있는 결혼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못된 풍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인류 처음 가정의 시작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창조 6째 날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동물들은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사람도 뭘로 빚어 만들었죠?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사람도 똑같이 6째 날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 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것이에요.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생기는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생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서로 사랑하려 했으니 말씀대로 사랑하는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고 또 무언가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고 큰 곳에 어디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생기라면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 사람들과의 복된 관계, 그리고 주어진 환경,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가운데에서 저도 이렇게 요즘은 내 고집이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계획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데, 어제도 이렇게 평화음악회도 그런 것 가운데 선택하여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좋은 것을 주셨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또 나는 뒤쪽에 자리고 그래서 좀 좋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 뒤쪽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앞과의 간격이 이렇게 자리를 높게 이렇게 처음 가봤어요. 저도 인천 거기 대공연장을 처음 가봤는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사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 이름을 짓게 했지요. 여러분 이름 한번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이제 낳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도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성경과 연결할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했는데 아담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이 지혜가 뛰어났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물로서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 사이, 10대 불가 사이, 도저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그 옛날엔 더 풍성하고 좋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다 말다 대단히 중요한 무언가를 갑자기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줬으면 이름을 주니 그 이름대로 살았더라. 아니면 이름대로 뭐 동물들이 이름을 받고 잘 살았더라. 뭐 이렇던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을 주니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턱 나가니까 야, 이 뭐 해석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 자신에게는 짝이 없었다. 자, 이 말은 앞뒤 문맥이 이러면 좀 맞아요. 아담이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암수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혼자.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나는 짝이 없을까? 나는 뭔가 이렇게 없을까 하는 그런 지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20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8절에 이미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난 뒤에 아담이 깨닫고 나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을 주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좋지 않다 하는 말은 나쁘다, 악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상적이지 않다, 뭔가 틀이 맞지 않다, 미완성이다, 창조 목적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으면서 암수 부부가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가 하는 그런 것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짝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한 것이에요. 아담에게도 자기 짝에 대한 소중함, 자기 짝에 대한 그리움, 자기 짝에 대한 사모함을 준 뒤에 이 선물을 허락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그 소중함을 깨달은 다음에 얻어야 진짜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다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살고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남자가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여자와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했으니
아닌 무언 것이 있겠다. 이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군에 남자들만 한 1년 동안 밖에도 안 보내고 남자들만 그렇게 살도록 해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동물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동물도 여자와 암컷과 암컷이 살지 않아요. 수컷과 수컷이 살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맞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죄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사람은 그래서 가족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고 이웃과 살도록 만들어졌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 짝을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돕는 배필이지 내가 바라는 배필이나 기대하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걸 바라면 분명히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을 내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때 부족하니까 내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내가 여기 돕는 배필로 이 회사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회사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은 육신의 가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로 표현했고 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정확하게 하면 절대로 부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 중에 다 자기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사랑만 해줘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편이 이렇게 머리 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바라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을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교가 있고 또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또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목숨 걸고 존경하고 목숨 걸고 아껴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남녀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 걸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긍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뜻대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섬긴다, 이게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먼저 잘 살아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복의 통로요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돕는 기초요, 하나님을 돕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는다고 뭐 봉사부터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잘못 돕는 거예요. 교회를 잘 도우려고 하면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면 잘 돕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돕고 있다가 은혜 받고 그것으로 헌금하고 은혜 받아서 봉사하고 은혜 받아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교회는 절처럼 종교적인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내가 이렇게 함으로 헌신함으로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안 주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삶이 있어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은 강제로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강제로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걸 싹 돌려가지고 이 말씀을 싹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억지로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고 비슷해요. 밥 먹기 싫으면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밥 안 먹으면 배고플 작정은 해야 돼요. 고생할 작정은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걸 막 그런 식으로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공부해야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험도 잘 칠 수 있고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아니 부모님이 시키니까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시킨다라고라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공부고 밥 먹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 내 놀 거 다 놀 건 바에는 좋은 대학교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직장 가려고 해도 안 되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뭐가 달랐다. 요즘 그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걸 가면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뭐라도 축복이 있고 뭐라도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죽으라고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나의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복의 통로는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철저히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통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돕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율법적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기왕이면 기쁨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으니 나는 그 마음으로 한다. 그 기쁨으로 한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기도는 빼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삶에 빼먹는다고 축복이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피곤하다고 예배 빼먹고 힘들다고 예배 빼먹어가지고 피곤이 그렇게 풀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아이고 내가 힘든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새벽기도 뭐 나오고 싶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하고 억지로라도 나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이 마음과 이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저 천국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